할렐루야. 예,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은성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찬양하시겠습니다. 406장입니다. 406장.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도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내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사절합니다. 사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4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모래 있어 나 즐겁게 늘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예배를 위하여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아버지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손을 높이 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두 손 들어 경배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령님 임재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 가운데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모든 심령들마다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나중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교독문입니다.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니. 함께 읽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죄로 물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니 주님 앞에 알고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라 하셨는데 문제 앞에서 한숨 쉬며 원망하였고,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나의 마음의 화와 모든 가시를 드러내며 그를 공격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늘 희망의 말씀 주시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절제하며 살아야 했지만 대림절인 이때에도 우리의 마음은 세상 것들 좋아하며 그것을 따라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정결하게 산다 말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과 알고 지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모르고도 하나님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혼과 모든 마음과 믿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 찬송하신 후에 김한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속하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허락하셔서 은성의 성도들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쁨의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추어 주셔서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끝자락을 지나며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웠으며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지 못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와 회복을 약속하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특별히 올해의 예산을 결산하며 내년의 예산을 수립하는 예결산 당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누르고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성교회에 재정의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2025년 하반기 새가족 환영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보내주신 새가족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하심으로 은성교회에서 잘 정착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현종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과 지치지 않는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며 모든 사역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인자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도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저들의 섬김을 통해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환우분들의 아픈 부위를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옵소서. 연로하신 시니어 어르신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심으로 남은 생애에도 주님의 평안과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탄의 기쁨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들의 수고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찬양을 올려드리는 카다시 찬양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셔서 오늘의 찬양이 하늘문을 여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며 교회를 세워온 모든 헌신자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심으로 섬김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말씀으로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이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응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가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쁘게 살고 분주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그렇게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는데 모든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먼저 나눌 텐데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많이 누리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만나시고 또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원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등록카드 쓰시며 등록하신 성도님 계셔서 이 시간 잠시 소개합니다. 청년이시네요. 우리 백승현 청년 오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큰 박수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마치고 잠깐 올라오셔서 믿음의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새가족 환영 예배가 있습니다. 찬양 예배 시에 우리가 새가족 환영의 순서 있고요. 또 예배가 끝난 이후에 2부 순서 있습니다. 관계되시는 분들 모든 새가족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3부 예배 마친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재직회가 있습니다. 한 해의 결산인데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서 결산 자료를 이번 주 금요일부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많은 관심과 기도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장 변경안도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우리 1교구, 2교구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3040 세대로 나누었는데요. 3040 세대는 꿈나 그랬습니다. 꿈이 있는 나무 그래서 좀 나무가 자라서 숲이 되라고 그래서 꿈나 1, 꿈나 2 이렇게 놓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사람이 한 일이라서 실수도 있고 두세 번 확인한다고 하였지만 혹시 빠진 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잘 살펴보시고 또 건의하실 내용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아동 세대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임 집사 추천은 오늘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에 예배위원들, 안대위원들, 봉헌위원들 명단이 사무실 앞에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일정 변경이 필요할 때는 미리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헌화도 안내드립니다. 기념일 등의 감사의 이유로 또 강당 꽃꽂이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도 사무실 안 게시판에 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표에 이름을 적어주시고 함께 그 날짜에 해당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방일정들 참고해 주시고 전자기부금으로 변경한다라는 안내를 2, 3주째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보에 있는 QR코드 꼭 비추셔서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일 것은 연말에도 우리가 기부금 영수증 필요할 때 있지만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기부금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때 필요한 것들도 이번에 신청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말 1월 초까지 이루어지는 그 기간 내에 여러분들이 꼭 신청하고 개인정보 동의 신청하시고 그래서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니까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재정부에 미리 물어보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방봉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12월에 예배 안내 있습니다. 특별히 성탄 축하 발표회가 다음 주에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은혜도 나누시고 기쁨의 시간에 많이 축복해 주시고 교회학교 진급식 졸업식 합니다. 2부 예배 때에 우리 사무엘, 예고 모든 아이들 다 이제 하나씩 올라가는 졸업식들이 있고요. 또 진급식이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목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한 번입니다. 그때 드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참석해 주시고 은퇴식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 은퇴식이 28일 마지막 주일 3부 예배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11시부터 시작되고요. 여러분 주보를 한 장 넘기셔서 3면으로 들어가시면 우리가 새해가 될 때마다 함께 새해의 첫 시간의 은혜였는데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21일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든 순서들은 여러분 인도와 기도 특성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특별히 목장별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1교구, 2교구로 나누었는데 301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3040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목장별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기도의 제목을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제목으로 먼저 기도받고 시작할까 함께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213목장에 박금양 집사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지금 장례 중에 있고요. 오늘 오후 5시에 출발해서 위로 예배 다녀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슬픔 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세상 걱정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더 가까이 오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나눌 텐데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림절하면 마리아는 단골 손님이죠. 우리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누었지만 오늘 한 번 더 마리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 예수님 오신 날입니다. 그날과 또 함께 또 중요한 날인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있는데요. 1894년 1월 7일입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우리나라에 한국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날입니다. 평양에 널다리골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당시에 사무엘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지 답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에 있으면서 한 여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893년 1월이었습니다. 근데 마펫 선교사가 여관에서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천장이요 글쎄 성경책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가 없는 곳에 처음 왔는데 성경책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관 주인을 불렀습니다. 여관 주인은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들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그로부터 28년 전이겠죠. 1866년에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스코틀랜드에서 지원을 받아서 조선의 성경책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펼 때라 그만 그 배가 조선 땅에는 닿지도 못하고 조선의 모든 관원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그 성경책을 부랴부랴 가슴에 품에 안고 가까스로 무트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무트에 나와서도 조선의 군인들은 다 서양인들의 목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목이 잘리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 품에 있는 성경책을 자기 목을 베는 사람에게 안겨주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 박춘권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박춘권도 나중에 그 책을 읽다가요. 왜 도대체 이걸 나에게 줬을까 하고 이 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최치량은 누구냐? 당시에 12살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다가 토마스 선교사의 품에서 나간 성경책이요 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3권을 주워왔습니다. 그런데 12살이었던 최치량, 그 당시에 서양의 책을 읽는 것은 금서였어요. 금서. 이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래서 이 금서였던 책을요 박영식이라고 하는 관가의 사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근데 박영식은 책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종이가 귀할 때 종이가 좋으니까요 자기 방에다가 다 도배해버린 거예요. 벽지를 붙여놓았습니다. 그로부터 그냥 시간이 줄줄 흘렀습니다. 나중에 최치량이 나이가 먹어 성인이 되었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집을 샀어요. 근데 누구의 집을 샀냐? 박영식의 집을 산 거예요. 그리고 집을 여관으로 개조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잤냐? 사무엘 마펫 선교사가 그 방에 들어와서 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내가 처음 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예비하셨구나. 복음의 씨앗이 있구나. 순교의 열매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마펫 선교사가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곳이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교회 이름이 장대현 교회가 됐고요. 여러분들 아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은 전혀 몰랐어요. 자기가 그렇게 쓰임 받을지도 몰랐고요. 그 종이 한 장이 그렇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박충권, 최치량 이런 모든 사람들이요, 다 교회의 장로가 되었고요. 또 사무엘 마페 선교사 그 땅 가운데 와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가 이 땅에 지금 이렇게 교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모든 시작의 통로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복음이 오셨어요. 그런데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올 때도 통로가 필요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를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내려보실 때에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고요, 그 사람을 쓰셨습니다. 이 시대,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도 사용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곳, 내가 있는 곳,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모든 기관과 내가 관계된 모든 곳에 복음이 흘러갈 때, 주님, 나를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도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인데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몇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너라는 것은 뱀 사탄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이사야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이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구약 성경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라는 거죠. 동정녀에서, 결혼하지 않은 몸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다윗의 왕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무엘 하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7장 16절을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내 앞에서 영원하리라. 내 왕자가 영원하리라. 다윗의 왕자가 영원하다는 것은, 영원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오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이 말씀과는 조금 다른 말씀이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이단들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40명 이상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요, 별별 게 다 있어요. 하나님 어머니도 있고요, 우리나라에 보혜사도 있고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들 다 김씨, 이씨, 박씨, 안씨 막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면서 내가 구세주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 거짓말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혜사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눈에 보이면서 나이 먹어가면서 주름살 지어가면서 화장실 가고 아프면 약 사 먹고 이러는 보혜사는 다 뻥이에요. 그걸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구원의 길 예수님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절대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권면합니다. 모든 이단들 정말로 죽기 전에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지옥 가는 영혼이 아니라 바른 길로, 악한 데 빠지지 않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만 조상이 다윗의 왕조에서 나와야 돼요. 당시에 족보를 봅니다. 족보는 남자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가려면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면 첫날 밤을 보내지요. 첫날 밤을 보내면요, 동정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처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알게 되죠. 아니, 족보에 올라가려면 남자를 알 수밖에 없고, 또 남자를 모르면 다윗의 자손으로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태어나게 하실 거냐?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충돌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어서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답을 찾으셨습니다. 26절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섯째 달, 이 세례 요한 이야기에,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누굴 만나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마리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불가능한 숙제가 풀리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했어요. 약혼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결혼은 아닙니다. 결혼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날 밤을 보내지 않았는데요, 약혼은 그 당시에 아주 귀중한 약속 같은 것이라 약혼을 하면 이미 가족같이 되어서 족보에 올라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럼 이 두 가지의 문제가 다 풀리는 거죠. 하나님 놀랍게 한 여인을 예비하신 거예요. 이 축복의 통로를 계획하신 거죠. 이 천사가 마리아를 딱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갑자기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TV 보는데, 아니면 밥 먹는데 누워서 핸드폰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날개가 이렇게 확 있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천사가 딱 나타났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그머니나 그러면서 뒤로 넘어지겠죠. 깜짝 놀랄 거예요. 그거 강심장으로 누구세요? 이러는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기절을 하겠죠. 마리아는 어땠을까? 마리아는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이게 글로 써 있어서 그렇지요, 마리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놀라서. 그리고 머릿속이요 복잡해졌어요. 이 도대체 무슨 인사인가? 이게 뭔가? 이런 천사가 나타나면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뭐 죄 졌나? 나 죽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평안할지어다. 마음 놓으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요, 뭐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정했어요. 내년 교회 표어를. 여러분, 세상이 급변합니다. 또 세계 정세 속에서 미국, 중국 이런 나라들 사이에 우리나라가 끼어서 여러분 경제 성장도 해야 되지요. 경제 회복도 돼야 되지요. 지금 환율 때문에 애쓰고 있지요. 여러분, 민생 안정도 필요하지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보십시오. 세상에 점점 혼탁해져 갑니다. 동성애들이 점점 이제는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고 있고요. 비진리적인 것들이 막판을 치고 있고요.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나라는요, 인구 절벽을 맞이하고 있고요. 고령화 시대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온난화 환경오염들은 어떻습니까? 이젠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10년, 20년 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는 불안사회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모든 마음을 평안하게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평안인 거예요. 그래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를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에게 하는 거예요. 너 아들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예수님이 어머니가 되는 거죠.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신다.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에게 네가 예수님 엄마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엄마가 된다는 것은 복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자손을 낳는 것이 큰 축복이었거든요.
근데 자손을 낳았는데 그 자손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그렇죠? 여성으로서는 가장 큰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올 거래요. 또 임신하시겠어요? 할렐루야. 내가 배가 불러도 예수님 나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늘 하시던 대로 아니요, 저 좀 기도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머니가 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평탄한 인생이 아니에요. 영적 고난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나중에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얘기를 했어요. 보라, 이는 이스라엘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면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또 35절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들은 사람들에게 비방받을 거야. 아들을 낳을 건데 아들이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칼이 마음을 후벼 판대요. 왜요? 아들이 그만큼 고생스럽게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아들이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는 것을 엄마가 봐야 돼요. 그것을 눈으로만 봅니까? 자기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삶을 마리아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지요. 여러분 내가 지금 동정녀 결혼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임신이 된대요.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나한테 예수님을 잉태할 거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편이 믿을까요? 엄마라고 믿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딸들이 집에 와서 엄마 나 꿈꿨는데 임신할 거래. 내 뱃속에 예수님이 있대 라고 이야기하면 권사님이라도 얘가 뭘 잘못 먹었나 그럴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도요 그랬어요. 마리아가 천사가 딱 떠나가자마자 39절 말씀 보면 누구한테 가냐면요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마리아가요 남편에게도 안 가고요 엄마에게도 안 가요. 엘리사벳에게 가는데 엘리사벳은 왜 가냐? 천사가 그랬거든요.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을 했느니라.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마리아도 지금 말 끝나자마자 달려간 것은 마리아 자신도 지금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있고요. 어디 하나 기댈 데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시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 가장 큰 축복이지만 이만큼 고난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축복은 고난과 함께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얼마나 기도했을까? 저 사람이 얼마나 순종했을까? 저 사람이 얼마나 큰 고난을 견뎠을까? 이것들을 생각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엘리사벳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도 뛰어갔어요. 여러분도 어려운 일, 두려운 일, 마음 떨리는 일 있을 때 뛰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럼 제일 좋죠. 교회 가운데 우리 목장 식구들, 기관에 있는 권사님들이 그럼 제일 좋죠. 누군가에게는 내가 어려운 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믿음의 삶이지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일을 이제 마리아가 만났잖아요. 남편이 믿을지도 모르고 나오는 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마리아는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수태고지라 그래요. 그런데 과거에 많은 화가들이요 이 수태고지가 자기의 그림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그림들이 몇 개 있어서 여러분들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고요. 두 번째는 보첼리의 그림이고요. 세 번째는 젠틸레스키의 그림이고 네 번째는 엘 그레코의 수태고지입니다. 네 그림 중에서 날개가 달린 것은 다 천사고요. 그리고 천사 앞에서 그 말을 듣고 있는 표정의 사람이 마리아인데요.
마리아의 손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다 이러고 있는데요. 엘 그레코의 그림을 생각해 보면 마리아의 표정이 제일 적나라하게 나왔는데, 천사가 너 임신할 거야 이랬을 때 엘 그레코의 그림 저 끝에 오른쪽 귀퉁이에 있는 마리아는 이렇게 합니다. 됐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그림이 딱 똑같아요. 너 임신할 거야.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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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그 마음속에 큰 무거운 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럽니다.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으리이까. 여러분, 그냥 책 읽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툭 얘기하고 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에는 마리아의 수많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해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세요.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게 그 마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35절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네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에게 덮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는 가능해진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의 삶에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능력이 덮이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그걸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36절로 가면서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을 못한다 그랬는데 벌써 임신 6개월이 되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리아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보여주신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증거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떠오르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3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천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1.1핵도 변함이 없고요,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엘리사벳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확신해라. 그러면 의심이 확신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의심에서 확신이 되고, 받은 증거들을 생각하면 우리에게서 의심이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 다시 한번 큰 확신의 믿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제 그의 마음이 바뀌어요.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수많은 생각들이 있고,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 딱 되자마자 배불러 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다 고생길이에요. 그렇지만 이해되지도 않고 믿겨지지도 않지만 마리아가 마지막에 고백해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내 앞에 닥쳐올 일이 어떤지 몰라요.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무서운 일 앞에서 마리아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미시나를 따르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여인들은 12살이 되면 이제 그때서부터 대개 생리를 하기 시작하고 성인의 징표가 생깁니다. 가임기 여성이 되면요, 15살쯤이 되면 다 결혼을 하게 돼 있어요. 마리아도 별마 다르지 않으면 15살 정도 되었을 어린 소녀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의 고백이 이제 50살 먹는 이 목사의 고백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종이라는 것은 주님의 속한 종, 노예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난이 있든 말든, 내게 무슨 일이 있든 말든, 내가 위험해지든 말든
내가 힘들어지든 말든 그냥 주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작은 고백 앞에서도, 작은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나 저거 안 하면 안 돼요.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조금만 피곤한 일이 있어도 나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나 이거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랬어요. 그렇지만 마리아는요, 주의 여종, 주의 것이니까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이 하나 떠올라서요, 어저께 저녁에 찬송을 혼자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찬송 가운데 얼마나 마음 가운데 뉘우침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마음 오늘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제가 어저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 가운데 많이 뉘우치고 많이 찔리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면서도요,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리지 못했더라고요. 내 몸과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 뜻대로 행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것이 첫 번째 마음 가운데 큰 회개가 됐고요. 두 번째 마음의 찔림이 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다 하시면 나는 그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주님 뜻대로 나를 광야에 가라고 하시고, 주님 뜻대로 고난에 처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시험 받게 하시고, 그러면 내가 다 살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님 뜻대로 여러분의 삶에 다 이루어지면 여러분들 축복과 고난이 함께 온대요. 그것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에 너무 부족함이 들고요, 이 믿음 없음이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생각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에게 큰 믿음 더해 주셔서 내가 이 찬송 부르면서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앞에 큰 순종의 삶을, 믿음의 삶을 그래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리아 요셉이요,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못 사는 동네예요. 못 사는 동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여호수아 묵상하지만 여호수아에서 땅 분배하잖아요. 다윗은요,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는 갈릴리 남쪽에, 갈릴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남쪽에 살아요. 근데 갈릴리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북쪽 적끝이거든요. 못 사는 동네라는 거예요. 거기에 살던 마리아와 요셉은요, 여러분, 가난하고 부족함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됩니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주의 여종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어떤 고난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똑같은 상황이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충분한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은 세상 가운데 가장 큰 순종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두운 세상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통로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리아라는 작은 여인을 그 통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 마리아는 작은 여인이었지만 그 믿음만큼은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크고 큰 순종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두려운 일, 복잡한 일, 피하고 싶은 일,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큰 믿음의 사람, 큰 순종의 사람들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덮여야지만 할 수 있고요, 우리들에게 주신 그러한 믿음의 증거들을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지만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지만 복의 통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살아가면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오든지 간에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받은 증거로 말씀 붙들고 이 작은 소녀였던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마리아를 묵상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한 작은 소녀의 믿음 앞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다 큰 어른 된 우리들의 마음이 이 소녀만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작은 고난 피해가고 작은 것 가운데 불평하고 왜 나만 이러냐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는데,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과 수많은 고민과 문제들 속에서도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주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이 믿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도 대림절 그 믿음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더 잘하시지요. 성령으로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내게 주신 증거들을 통해서 의심이 확신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말씀, 내게 주시는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을 붙잡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이제 우리 함께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고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이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큰 순종이었고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순종의 사람 되시고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순종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순종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삽시다. 결단의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와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전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니 이전에 외로운 날에 왔사오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노니요 끝내신 이의 나를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임하는 통로로 살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그 믿음과 그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채우시고 땅에 기름진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의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적인 것들이 없으면 이 땅 가운데 궁핍하여 줄일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들에게 만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영으로도 풍족하고 물질로도 줄이지 않는 모든 곳에 넘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12월을 지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믿음이 이긴다고 시작하였는데 주님 끝까지 믿음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형통한 은혜 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주의 뜻 가운데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군에 있는 자녀들 추위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며 받은 은혜 가지고 2026년 다시 한번 계획하며 어려운 이들을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는 기쁨이 있게 감사가 있게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누워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때문에 하나님 고침받겨 나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 비추어 주옵소서. 오늘 새가족 환영회가 있고 또 당회가 있습니다. 또 결산을 위한 재직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또 입시하는 자녀들 끝까지 좋은 소식 들리게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종들, 날이 찬 가운데도 하나님 야외에서 주차로 봉사하시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특별하게 지키시고 열방과 모든 선교지 가운데 어려운 이들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순종의 마음 허락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우리 교회와 나라와 모든 민족 선교지마다 그리고 연약한 환우들 위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대하신 하나님